한 사람 전도운동 관계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몇 주간 묵상을 계속했었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그 미국 사회의 얘기입니다만은 결혼 반지를 빌려 드립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 드립니다. 현재 제 가정의 그 문제점들을 형편을 대변해 주는 그런 시대의 참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결혼은 어차피 계속될 수 없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반 이상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혼과 흡사한 그런 가정도 많이 있다고 듣습니다. 하긴 요 최근에는 이혼율이 많이 감소했다고. 내용은 아예 결혼 신고를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가치가 저는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의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는 뭐냐면 저에게서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번 소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하면 뭐 좀 듯한 게 없습니까? 든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 삶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심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일.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교회와 집에 불이 동시에 났다. 어디로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하고 집에 불이 동시에 났는데 저는 어디로 뛰어갈까요? 나중에 식사 시간에 제가 그 근처 갈 때니까 꼭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으로 향하여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하여튼 오늘 추석이잖아. 좀 목사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요? 집에 불 끄러 가도 되지요?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가정,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이것이 저에게서 굉장한 가치 기준이고 저를 붙드는 삼각뿔이라고 해도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 명절 중에 어뜸이라고 하면 아마 추석이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보면 해외로 출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추석에 거제에 있는 콘도 예약을 하는데 회원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자리를 섭외를 들어갔는데 와, 자리가 없어서 추첨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와,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이렇게 쌍놈들이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놀러 간다고. 그 정도로 충격적인 어떤 자리로 해서 갔어요. 근데 다음 날 가도 옆방에 왔대.
장래 문화의 변화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벌초도 대행을 합니다. 제사마저도 인터넷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강조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는 한때 이러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현수막이라도 하나 내걸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아주 대대적으로 벌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막 닥달을 하시는데 가정을 유지하려면 여간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들 탓하시는데 낳아도 제대로 키우려면 그 경제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구어온 이 가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매우 불리한 여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신앙적인 어떤 유산이라든지 믿음의 개성이라든지 뭐 어떤 전통이라든지 또 혹은 뭐 듣는 것 보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100명을 수하에 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보면 그다지 그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하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수하를 거느렸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한 100명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권세, 그 위치, 그 역할,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치보다 훨씬 더 고매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지배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백부장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압제하는, 저급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신, 곧 하나님을 또 혹은 그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편견이 없었던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환경의 여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원천적인 질문과 그 욕구가 아주 뚜렷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그렇게 했죠. 가난한 마음. 이건 뭡니까? 늘 자기 부족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늘 갈급해하고 채워야 하는 사람, 급기야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는 무엇입니까?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비지배 민족들의 신앙하는 신 하나님일지라도 그는 정말 이것을 사모하고 열렬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것이 체면이요 신분이요 또 혹은 우리의 환경적 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도로도로 있습니다마는 이 고넬료는
자기의 높은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고넬료, 이방인이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고넬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기적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믿으시면 이거 아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시면 예.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그제 시찰회를 하면서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했으면 참 잘 했을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그렇게 세웠을까? 되묻길래 워낙 주인 죄가 많거나 아니면 내놓으면 망나니 일 가능성이 많아서 뭐 했다? 종으로 불렀다. 그 고백의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그러니 이 여기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때는 소리를 조금 낮추는 게 앞뒤 전후 관계에 좋은 지혜로운 대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죠. 내게 존재 의미를 더하신 거죠. 가치로운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나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 참 잘했어. 잘한 선택이야.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두 개의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창이고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웃에 대해서는 무엇합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죠. 이 기도와 구제가 같이 아우러져 있는 인생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딱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한다? 이 말은 뭐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준다. 무엇이든지 준다. 추석이잖아요. 한 해 동안 가족, 특히 자녀들을 학수고대했거든요. 그렇죠? 학수고대했습니다. 명절이랍시고 몇 달 만에 얼굴 한번 보여준 그 자체가 벌써 험감한 사실이죠. 고맙지요. 고맙지요. 그리고서는 또 오늘 갈 때 보면 또 자기 있는 것까지 다 준다? 권사님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마십시오. 다 준다? 근데 이게 주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니까 다 베풀잖아요. 사랑이면 다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평소 때에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곧 엄청난 낭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의 주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는 소리라는 것이죠.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소리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삶이 되게 하고 삶이 기도 투성이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무엇을 구하여 얻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한 단편입니다. 기도의 진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못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무슨 광채를 추적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흰옷을 입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한 번 더 상기하십시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요. 내 삶의 지혜를 느껴요. 내 삶의 능력을 덧입어요. 더 크게 하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단적으로 하나님과 무엇하는 겁니까?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함께 사는 삶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받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굉장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에 우리에게 소리하시고 우리에게 온 길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 가만 보면 좀 가난한 사람, 좀 피곤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주인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에게 매우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절름발이 아닌가요?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지 않았나요? 내 손이 말라버려서 이웃에게 대하여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보게 하셨죠?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나를 보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진행형을 쭉 보면서 그 사람 참 안 됐대. 주님의 은혜가 참 필요해.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의 그 행하심의 그 은혜와 그 은택은 나와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만남의 감동과 감격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수영로 교회에만 있고, 어느 기도원에만 있고, 어느 장로님에게만 있고, 내게는 있다 없다? 그래서 늘 갈급해.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연약한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창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연약한 영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갈급함을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렇죠? 두 가지 창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또 하나는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이라는 이 표현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넘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이웃은 뭐냐 하면 절실한 필요를 내게 절실한 필요를 가지는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위로를 구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있다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섬겨야 할 진정한 대상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김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4절입니다. 3절부터 봐야 하겠네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넬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황한열이를 안다고?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한열이라는 이름이 제법 되던데 제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널 지켜봐왔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고넬료는 이방의 사람이에요. 그는 외쳐진 사람이에요. 그는 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요 무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고넬료가 얼마나 헌감했겠어요.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죠. 근데 그것이 내 계산과 맞지 않은 겁니다. 내 어떤 호불호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홀려 듣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에 있어 공고가 있으며 공허함, 황폐함이 있느냐 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지리궁상으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매우 초라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연약함 그 자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도들이 젖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젖을 떼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좀 더 높은 곳, 하나님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젖을 떼야 돼요. 세상의 그 달콤함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그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은 차후에, 이후에 엄청난 강함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고 오늘을 잘 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려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또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지금까지 고넬료는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매우 신실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기도와 구제, 이 일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온 집안과. 그렇습니다. 온 집안. 누구로 말미암아? 고넬료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구원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방주를 예비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까?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가정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고넬료는 엄청난 축복을 누려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회식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보았습니다. 교회 회식. 교회 회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 회식인데 이 만찬인 거죠. 교제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회식과 같은 만찬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어떤 절차 가운데에 뭐가 이렇게 우리 이미지에 탁 올라오죠? 엄마.
아버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모든 교제 만찬에는 뭐가 떠올라야죠? 하나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한번 해봤죠? 위하여 해봤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위하여. 손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위하여. 그때 한 분이 딱 그런다. 위하여 이런다. 위하여. 교회 모든 만찬과 교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죠. 이 모든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여기에 나의 의무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참는 거죠. 뭐라 해도 좀 더 들어주는 거죠. 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제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줄 압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그 구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추석 좋은 만남이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이미지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까? 하나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하십시오. 평소 때는 용서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때에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소리로 할 것 없지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간증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구제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므로 온 가정을 구원해 내었듯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그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귀한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직도 외믿음이고 홀로인 싸움이라서 감당하기 어려워 눈물겨워 기도하는 영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고 오늘도 끝없이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워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내 함께 하시고 이 명절 절기 중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돈독히 드러내는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